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이 조각상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고 그 작품 앞에 서는 순간 그 아름다움과 또 그 웅장함을 바라보며 다들 감동을 느끼고 전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미술관에서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조각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보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위대한 예술품이 존재하고 있어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그 가치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7가지 비유로 선포하신 마태복음 13장의 결론부입니다. 앞서 주님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엄중한 심판과 분리를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에서 주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친히 자신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해진 신앙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반복되면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이 익숙해지면 경외심이 식어지는데 우리 또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영적 무감각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은혜로 매일매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과 5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지혜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의 권능 앞에 그들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이성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육신적인 기준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다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30년간 자신들과 함께 살아왔던 평범한 목수의 모습만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저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교만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앞서 주님은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느니라. 눈앞에 메시아가 서 계셨지만 그들은 끝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적인 익숙함과 편견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적 소경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성도의 영적 눈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미 들었다 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얕은 지식, 자기 기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차가운 구경꾼들이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전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전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를 판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될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익숙함 뒤에 숨어있는 완악함과 무감각으로 인하여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그저 나에게 한 푼의 지식을 더해주는 말씀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완악함과 무감각은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떨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내려지고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감격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렛은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특권을 누린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그 특권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고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 그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그저 동네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 나사렛의 비극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려운 경고가 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본래 살이 두꺼워지고 기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감각이 둔해져서 더 이상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늘 만족스러웠고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 한 귀절 앞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예배와 봉사가 반복되는 일상이 되니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무감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습관적인 말의 반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은 더 이상 내 영혼을 찌르는 생명의 음성이 아닌 이미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성경 속의 이야기로 그치고 맙니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익숙함과 자기 확신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라집니다. 신앙은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로 굳어져 갑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서는 첫사랑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고 동시에 이 땅의 교회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 경력과 직분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익숙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완악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감격을 잃어버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도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경계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 속에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과 회복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을 기록하며 천국 비유장 전체를 대단히 두렵고 엄중한 경고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5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의 신성이나 능력이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제한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완고한 불신앙의 자리에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결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여는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 기준과 자기 뜻과 자기의 교만을 붙드는 불신앙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유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가라지와 그물 속에 등장하는 고기의 비극적인 결말은 결국 이 불신앙에서 비롯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바리새인적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한 채 메마른 신앙생활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이 메마른 이유는 환경이나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진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며 내가 회개해야 할 일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 계획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내가 순종해야 할 분으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오늘도 보호받고 있는 복된 백성들이지만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과 불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결국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버려지는 비극적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통이나 종교적 경력, 직분과 외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하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불신앙과 위선은 반드시 십자가 안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고자 했던 교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익숙함 속에 굳어져 버려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기경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새벽 주님 익숙함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사랑의 순결을 지켜내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추수의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늘 곳간에 들이실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